만약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을 위해 바친 그 최선의 노력이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다면 여러분은 그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가장 화려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무려 3만 명의 정예 군사와 거대한 악대를 동원해 나라가 떠나가라 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너무나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성대했던 축제의 끝은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비명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새 수레를 단칼에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실패한 다윗을 진짜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웠던 두 번의 회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여러분이 끌고 가던 그 새 수레를 멈추고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다윗이 경험한 이 힘의 성격이 시기에 따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글락 시절에 얻은 하작이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을 위한 전적인 의존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왕좌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얻어야 했던 하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1차 하작 시글락에서의 관계 회복과 제2차 하작 하나님의 궤 사건을 통한 거룩의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인간의 뜨거운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으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그 치열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곳 시글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쫓기는 신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기습하여 다윗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슬픔에 미쳐버린 나머지 자신들의 리더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 장면을 다급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그러나 바로 그때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제1차 하작입니다. 이 처절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회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였습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믿었던 사람들의 지지마저 끊어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아버지로 다시 꽉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절대 의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이 간절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건강을 잃고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질 때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던 그 눈물의 시간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 하작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차 하작은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밀함을 넘어서는 거룩함과 두려움의 단계. 하나님을 단순히 내 편이 아닌 경외해야 할 왕으로 모시는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과 친하다는 자신감 하나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시온산을 정복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점에 섰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지요. 이 승리에 고무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영적 결함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감에 도취된 영적 안일함과 말씀을 확인하지 않는 거룩한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고 화려한 악대를 동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절차인 율법책을 펼쳐보는 일은 생략해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수레를 주목하십시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정성처럼 보입니다. 낡은 수레가 아닌 반짝이는 새 수레니까요. 하지만 실상 그것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길 때 쓰던 지극히 효율적이고 시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방식대로 편리하게 섬기려 했던 이 시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내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인공 정도로 격화시킨 명백한 혼합주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들이 뛰놀자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고 우사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축제는 비명이 되었고 다윗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때 다윗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 분노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여전히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의와 교만의 극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치워버린 채 보낸 3개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다윗은 뼈를 깎는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궤가 재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 방법이 문제였구나. 그제야 다윗은 옷깃을 여미고 성경을 펴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은 민수기 4장의 규례를 찾아보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친밀한 분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법도대로 섬겨야 할 지극히 거룩한 왕이심을 뼛속 깊이 각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제2차 하작입니다. 1차 하작이 생존을 위해 매달리는 정서적 의존이었다면 2차 하작은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지성적 굴복이자 의지적 순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궤 이동을 보십시오. 화려한 새 수레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흰 세마포를 입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나타납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버리고 다소 느리고 어깨가 짓눌리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불편한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어던지고 제사장의 하의인 배에 에봇 하나만 걸친 채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체면과 왕권을 하나님 발 아래 완전히 내려놓는 이 몸짓. 미갈의 비웃음조차 개의치 않을 만큼 하나님 시선에만 사로잡힌 이 순간, 다윗은 비로소 거룩을 회복한 진정한 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뼈아픈 영적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며,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자극적인 썸네일들을 보십시오. 당장 돈벼락 맞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공식, 듣기만 해도 재물이 쏟아지는 기도, 매일 3마디만 반복하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통제가 사라진 채 우리의 탐욕과 감정적 위로만 남은 현대판 세수레의 실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차 하작인 위로와 관계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의 열심은 그저 나도 복받고 싶다는 저급한 질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방식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거룩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소견에 보기 좋은 새 수레를 과감히 부수십시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더딜지라도 말씀이 명하는 대로 어깨에 매는 정직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을 명언집이나 자기계발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으로 대할 때, 우리의 예배가 감정풀이가 아닌 거룩한 제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관계의 친밀함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